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워 있었다. 마침 그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지요 하자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뉴스를 보실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신문에서도 읽습니다마는 이슬람교도들이 그 하지
계절 기간입니다. 아마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절이 되게 되면 금년에 전 세계 무슬림이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300만 명 이상이 메지나를 통해서 메카성에 성지 순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300만 정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그 큰 행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러지만은 거의 빠짐없이 불상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들기 때문에 짓밟혀서 죽는 사람들, 또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몇 해 전에는 이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터널에 전기가 끊어져서 거기서 600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런 그 계절이 돼서 300만 명이 모여들고 있는데 그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해마다 그렇게 교대해 가면서 모여들게 되는가?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성지 순례를 해야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마호멧이 태어난 메지나와 또 마호멧의 무덤에 있는 메카에 가서 그 순례를 하는데 한 평생에 한 번 이상은 해야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아직도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나라입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교적 책임자인 동시에 또 정치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금이 가르치는 것, 그 임금이 얘기하는 것, 그것이 그대로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마호멧의 말씀이 되고 또 마호멧의 뜻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600명이 죽었을 때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걱정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사우디 임금이 그건 알라 신의 뜻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죽는 순간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또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지대에서 쭉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코란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하늘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 아주 그 샘물이 흐르고 그 잔디밭이 있고 그렇게 그 살기 좋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남녀는 아주 성남미녀로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면서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죽음을 통해서 가는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은 곳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이 자살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목숨보다 귀한 게 없는데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인고 하니 내가 이제 목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 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참 그 우리 기독교 지금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이런 교훈을 이런 가르침을 우리 기독교가 한다고 하면 법왕이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따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 자신도 그건 맞지 않는다고 따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걸 따르고 있는가? 아직도 그 사람들은 자연신앙, 공간신앙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그 심각한 질문을 지금 이슬람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수가성의 여인을 대표해서 드린 질문이 뭔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전 그건 아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직 그런 신앙에 머물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시간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건 아니다. 그럼 그 아니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 뭐냐? 지금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이 공간을 시간으로 바꾼 겁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밖의 신앙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자연신이 아니고 마음의 신앙이다. 정신인의 신앙이다. 킬케고르 같은 사람은 자연인과 정신인을 많이 구별하는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자연인의 신앙은 아닙니다. 의식을 가진 시간을 가진 마음으로 믿는 정신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다운 신앙은 외부적인 장소가 아니고 내부적인 내 마음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배를 드리거나 모든 신앙의 생활이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지 밖에서부터 나타나서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이 신앙인데 이제는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때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히라보는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약속한 시간이 때입니다. 시간은 그저 옛날부터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간다든지 그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때가 왔다 하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남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아내가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 주겠지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그럽니다. 그때 남편이 난 모르는데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 결혼 기념일을 모르냐고 말이죠. 그 결혼 기념일은 건 때입니다. 결혼한 건 때입니다. 그 대신 그저 시간은 그날 몇 월 몇 일 몇 시간이면 급부로 지나갑니다. 그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때는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연은 반복하는 거고 그 때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시간은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농사 짓는 사람은 금년에 농사를 실패했으니까 명년에는 어떻게 비료를 좀 많이 주고 잘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그 얘기 따릅니다. 맞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실패했지만 명년에는 잘해야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보고 사는 말이 뭔가 아니 너 금년에는 결혼에 실패했는데 명년에는 결혼에 성공해라.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 번 있는 거지. 그건 때지. 아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큰 차이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이어령 선생이 나하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나하고 다른 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시간은 역사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이례적이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불교, 동양, 그리스적인 걸 믿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강연 다녀도 시간은 돌아가는 거라고, 연애하는 거라고, 천하추동이 돌아가듯이 연애하는 거라고, 그 연애하는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사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민구하니 쭉 흘러가는 시간에 그 한 부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는 불교적인 시간은 또 돌아오면 그뿐입니다. 그건 자연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그 때입니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러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긴 역사가 지나는데 그 구약의 긴 역사가 전부 뭐인고 하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그 때를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그의 카이로스인데 그 시간인데 예수님이 여인 보고 뭐라 했는고 하니 이젠 때가 왔다. 때가 왔는데 첫째로 할 게 뭔고 하니 마음의 종교, 정신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공간적인 신앙에서
우리의 내부적인 정신적인 신앙으로 자아성의 신앙으로 옮아가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있습니다. 그 민구하니 내부로부터의 신앙, 마음의 신앙이다. 그런데 이 마음의 신앙은 우리 인간들 따라서 다 자기 마음입니다. 갑과 을과 병이 다르고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좀 다르고 여성과 남성이 좀 다르습니다. 근데 그 자기 마음의 신앙을 찾아가지게 되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때에 맞는 신앙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만족하게 되면 그 신앙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하는 자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첫째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모든 잘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는 뭐하니 자기 신앙을 가집니다. 나를 위한 내 신앙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지정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적인 면이 강한 사람, 지성적인 사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 율법학자들입니다. 요새는 이제 신학자, 교리학자, 철학자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거기에 속합니다. 철학을 공부한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아주 전적으로 이제 거기에 속하는데,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은 뭘 믿는 거 하니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봐서 맞다, 그래 믿습니다.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보고서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표준이 민구하니 내가 자꾸 생각을 하고 생각해서 맞으면 그건 받아들이고, 내가 자꾸 판단해봐서 아니다 할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이제 제일 우리 종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민구하니 지식은 진리에 도달하고 진리는 신앙이다, 그걸로 갑니다. 아는 것이 진리가 되고 진리는 신앙이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데 무슨 모순을 범하는 거 아니? 내 지식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성은 소중하니만 이성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질 때 소위 그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일 것이다, 그렇게 대시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못 드립니다. 왜요?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기도 드릴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법칙이 다 있고 질서가 다 있는데 그거 따르면 되는 거지. 내가 밤낮 너희들 기도 듣고서 그거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세상을 어떡하겠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과대학에, 한국신학대학에 강사를 좀 나간 일이 있는데요. 채플 시간이 돼서 이제 교수님들, 목사님들,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갑니다. 근데 한 학생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 이거 매일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 좀 쉬셔야지. 그 많은 사람이 자꾸 기도되고 하나님 이거 다 듣고서 피곤해서 어떻게 사시나 좀 쉬시라고 도와드려야지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쉬셔야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집사님 가정에 갔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기도 드리는데 우리 딸애가 기다리는데 아주 걸작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뭐라 그러니까 너 기도 드릴 차례다 했더니 기도를 가만히 했더니 하나님 다 아시죠? 아멘. 그러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웃었는데 가만 보면 그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경륜하시는데 내 기도가 너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라 살아라, 이 순간이 됩니다. 슈피노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슈피노자 철학을 연구해서 저 사람은 신에 취해서 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신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신이 없어지고 말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학을 연구하고 교리를 연구하고 지식에서 진리를 자꾸 찾다가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놓칩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많이 못 보십니다만 저는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도
어디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요, 누굴 만나는데, 내가 누구 하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목사님이고 신학 교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끼리 만나게 되면 이제 그렇습니다. 뭐 기도 자꾸 하나 그저 다 아시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뭐냐고 그러면 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그 목사인데 천당 지옥을 믿소? 그러면 누구 가보았나? 가봐야지 뭐 그걸 어떻게 믿나 그럽니다. 근데 생각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감리교회 제일 보수적인 목사 가운데 조창환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 감리교회에서 그 목사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목사는 신신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다시 시험 봐야 한다고. 그래 아주 참 겸손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시험을 나와봤는데 봤다가 이제 목사가 안수 받고 됐습니다. 근데 나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나보다 후배도 되고 또 미안합니다만은 그분은 목사님이지만은 또 나를 볼 땐 신앙적인 좀 선배 비슷하게 보니까요. 김생이 나의 다른 이 보고 얘기 안 하는데요. 나 이번에 한국 감리교에서 목사 시험 보다가 떨어졌다가 붙어서요. 그래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고. 교리 시험을 하는데 천당과 지옥을 믿느냐 그러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대답하기를 천당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무서운 지옥이야 만드셨겠어요. 그래서 천당을 믿고 하여튼 지옥은 그 하나님 만드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너무 미안해서 다니면서 다 찾아다니면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시험 총책임자죠. 시험관의 그 총책임자가 요새 뭐 시험 사정관이라 그러니까 총책임자가 다시 불러서 갔습니다. 갔더니 당신 교리 시험엔 낙제인데 겸손해서 붙여줬다고 말이요. 그래서 저거 찾아다니면 인사해서 목사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우리 집에서 많이 봅니다. 이제 그걸 아주 그 단적으로 그런 표현을 잘하죠. 그런 비유를. 길케골이 그 유명한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종교 철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신이 존재하는 철학적 근거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게 출판이 되고 많은 사람이 읽으니까 누구든지 뭐인거아니 참 훌륭한 그 신학자라고 훌륭한 철학자라고 다 존경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책을 썼던 그 사람이 얼마 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암만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하다가 되는 거 아니 요새 우리 말하면 천주교의 뭐 주교님쯤 되죠. 대주교쯤 되는 주기형쯤 되는 분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제 믿지 못하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믿는 길을 좀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신부님이 가만 보니까 뭐 상대방이 상당히 인품으로나 지적으로 수준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을 것 같지는 않고 좋은 방법이 없나 하더니 잘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신이 존재하는 철학적 근거라고 하는 저서를 남기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아마 읽게 될 겁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들어가더니 소가에서 책을 하나 갖다가 주면서 이거 읽어보시면 틀림없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 철학자가 보니까 자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집에 가서 그 책 내가 읽어보겠다고 돌아왔다고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 정재식 교수 얘기를 이따만큼 하죠.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연세대학교에 연합신학대학원을 나오고요. 아주 영어 잘하고요. 유능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나는 연대 연합신학대학원 있을 때도 잘 알고 그러니까요. 그래 거기 갔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 내가 이제 거기에 가서 들리게 됐습니다. 그럼 인사를 하고서 나누고 있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선생님 저 신과대학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됐냐고. 대학을 옮겼습니다. 이제 사회학과로 대학 옮겼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신학 공부하는데 대학을 옮겼냐 그랬더니 여기 와서 제가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요.
어떻게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믿지 못한 신학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만두고요. 보스턴 대학에 그 사회학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못 믿느냐고 그랬더니 저 못 믿습니다 말이죠. 그래요. 그래 어떡하겠어요? 알겠다고 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분이 우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왔습니다. 그때 내가 몇 해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서 그때 나하고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전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신학 그만두고 사회학과로 가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종교사회학자 아니에요? 그래서 연대에서 정년퇴직하려고 그러는데 보스턴 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오라고 그래서요. 지금 보스턴 대학에 석좌 교수로 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고백한 거예요. 신학 공부하다가 못 믿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회학과로 가서 다시 믿게 됐다고 말이죠. 그게 왜냐하면 지식이 진리고요. 내 진리를 믿게 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빠져서 교리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재판받고 희생당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장로교는 칼빈입니다. 그래도 칼빈 아닙니까? 나도 그게 통해서 자란 사람과인데 그 칼빈이 교리 싸움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동등하다고 칼빈은 교리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 신학자는 뭔가 하니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건 아니라고. 예.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아버지로 예수님이 믿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건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됐어요. 종교 재판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밑에 있다고 하는 그거 얘기한 그 종교 재판에서 졌다고요. 그 신학자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리 재판에서 우리가 사형당하게 됐거든요. 근데 칼빈이 몇 번 찾아가서 바꾸라, 신앙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 못 바꾼다고 마셔.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제 사형을 받게 됐어요. 그 사형받는데 칼빈이 자기 친구가 사형받는 거 보고서요. 마지막 베푼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푸른 나무에 태워 죽지 말고 마른 나무에 태워 죽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화형이거든요. 불태워 죽거든요. 근데 푸른 나무에 태워 죽게 되면요. 오래 고생하다 죽는다고요. 나무가 이제 마른 나무에 태워 죽게 되면 빨리 태워 죽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에 태우지 말고 마른 나무에 태우자 하더라고요. 그 사형받았어요. 그래 죽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말이죠. 우리 장로교는 칼빈이 최고기 때문에요. 칼빈이 그거 잘못했다고 하는 말 안 했어요. 왜요? 칼빈이 얼마나 그 위대한 분인데 그거 잘못했다고 그러겠어요? 우리 장로교는 그래서. 그러다가 400주년이 됐어요. 칼빈 400주년이 돼서 그 칼빈 학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건 칼빈이 잘못했다 마셔. 그건 칼빈이 잘못했다. 비로소 400년 만에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뭐라 그럽니까? 저런 예수를 왜 믿나? 안 죽어도 될 걸 공연히 교리 싸매가지고 왜 사형받나? 자기 친구한테 힘껏 베푸는 게 그것밖에 없나?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과오를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지식이 진리면 믿고 내가 가진 지식이 진리가 아니면 못 믿는다. 거기에 빠질까봐 우리가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후진 사회에 가게 되면요. 대부분의 후진 사회에 가게 되면 신앙이 뭐냐? 종교는 정서적입니다. 이건 확실히 그 정서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묘를 제외하면 종교의 그 중요한 부분이 없어집니다. 지식보다도 정서입니다. 근데 후진 사회에 가게 되면 정서적인 만족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분해야 하거든요. 내 감정이 기뻐야 하거든요. 그래서 후진 사회 신앙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 흑인 교회를 뭐 별로 가보지를 않았죠. 그런데 시카고 대학의 그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머물고 있는데 영락교회 부목사로 계셨던 홍동근 목사님이 그때 와 머무셨어요. 신학 때문에 왔어요. 그분이 이제 나보다 그런 걸 잘 아시니까 김생 우리 다음 주일에 가까이 있는 흑인 교회 한번 예배 오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나도 가겠다고 따라갔어요. 갔는데요. 그 흑인 교회 가니까요. 그 예배가 그 아프리카 흑인들 그 무슨 저희 재물들 잡아놓고 춤추도 돼요. 그저 찬양을 해도요. 끝없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저 연보도 그저 6번도 하고 7번도 하고요.
그리고 차량 합창하다는 거기서 절도해서 쓰러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무서운 걸 참고 있는데요. 홍덕을 목사 하나 데려갔더니 나 꾹꾹 찌르더니 그래요. 가자 무서워서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도중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뭐인고하니 흥분하는 거예요. 아주 그 목사들은 미안합니다. 목사들은 헌금 많이 받아내는 거고요. 교인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이제 뭐 울면서 부르고 기도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습관이 한 번 생겼습니다. 그 미관이 박태선 장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당시 나이 좀 많으신 분은 기억하죠? 종로거리게 된 그 신앙촌 그 벽보 같은 게 나왔다고요. 나오는데 그 박태선 장로의 신앙촌 가게 되면 성신 내리는 다 있고요. 사진들이 나오고 뭐 성령 사진 찍는다고 뭐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거기 가면 뭐 있을 것이다. 근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흥분하고요. 박수치고요. 울고요. 그러니까 뭐 시원하거든요. 한참 울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나한테도 우리 이거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 연세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나한테 만나더니 그래요. 김생 신앙촌에 가보았어요. 그래서 난 안 가봤다고 그랬더니 한 번 가보시자고 그래요. 그래서 난 뭐 거의 관심도 없고 근데 별로 생각이 없다고. 근데 아니 저 중앙대학교 이명신 총장도 지금 거기에 다니고 있다고. 지금 이번에 부통령으로 청와할 누구도 거기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가는 데인데 김생도 갈만하지 않냐 말이죠.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이명신 여사가 중앙대학교 총장인데 거기에 가는 건 이유가 있다고. 다음번 그분이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그 신앙촌의 그 구역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30만 표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 신앙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표 때문에 가는 거라고 하고 윤치홍 씨가 왜 나가느냐 하게 되면 이제 부통령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신앙촌의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큰 문제니까 정치 목적 때문에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깊이 읽고 이해하게 되면 그건 옳지 않다고 말이죠. 언젠가 오래 못 간다고 말이죠. 저건 종교를 빙자한 돈벌인데 오래 못 간다고 말이죠. 그런데 많이들 갔죠. 용락교회 교인들이 몇백 명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용락교회 장로님들이 뭐이고 하니 그 사람들 제명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내가 잘 키웠으면야 글로 갔겠어요. 내가 교인들을 잘못 키워서 글로 갔으니까 내가 받을 벌이지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락교회 교인들이 더 안 갔습니다. 참 많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뭐인고 하니 감정적인 흥분 상태입니다. 사람이 하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자기 당신이 비정상적으로 됩니다. 이런 나이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난 과거에 이따만큼 얘기하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뭐 옛날 얘기니까. 근데요. 박흥식 씨가 화신 사장 아니세요? 화신 주인 아니세요? 일제시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실업가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이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분인데, 나도 그분을 그때 만나기 전엔 몰랐어요. 한 번 우리 집이 신촌에 초라한 집에 있는데 그 당시 자가용 가진 사람이라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자가용을 타고 와서 멀찌감치 운전기사하고 내려놓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옷이랑 입은 게 아주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듣는데, 선생님, 처음 뵙고요. 또 제가 누구라고 좀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저 말씀만 들어주세요. 제가 가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고민스러운 일이 많이 있고, 그래서요. 마음의 평화를 다시 찾으려고 하면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누가 불교를 믿으라고, 그러면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생각하고 북한산 어느 소개받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 가서는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얘기 다 하고요. 내가 그래 왔는데
좀 이렇게 불교를 믿어서 마음의 그 안정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어서 말하면 우울증이죠. 그 당시 노이로제라고 그랬죠. 이제 그런 걸 느끼니까 자기가 이제 그 종교를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묵었는데 이 스님이 뭘 권했는고 하니 100일 기도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보고 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10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먹던 거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육식 같은 건 물론 하지 않고 물만 좀 마시고 채식만 좀 하고 100일 기도를 드리는데 자꾸 기도 드리니까 눈에 환상이 나타난다고 말이죠. 뭐 짐승 같은 것도 나타나고 뭐 속가림 같은 이도 나타나고 뭐 구레 같은 것도 나고 그래서 깨나고 나면 땀이 흠뻑 젖고 그래서 이러다 아마 큰일 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스님 보고 그런 얘기 했더니 그거 이겨야 한다고 말이죠. 그거 이기고 나야 이제 뭐 돌을 닦게 되니 그거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 동안 하다가만 너무 힘들어서 그만 내려왔다고 말이죠. 라고 말이죠. 가지 말라고. 그래서 늙은 스님은 100일 기도 하라고 그리고 젊은 스님은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근데 기독교는 어떤가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 방송을 이제 쭉 들었는데 내가 이제 그때 기독교 방송을 좀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여러 번 듣고 나니까 이게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랬어요. 돌아가셔서 그래서 뭐 불교를 믿어도 좋고 기독교를 믿어도 좋으니까 평상생활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먹을 거 다 먹고 다 평상생활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불교적으로 말하게 되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때에 석가님 말씀이 뭔가 하는 걸 받아들이고 기독교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드리는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라고. 제 마음이 지금 이렇고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 원한다 기도드리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아주 정상적이고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아주 정상적인 데에서 다시 출발해 가지고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의 인격을 다시 찾으라고 말이죠. 근데 그 후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음악 전공이죠. 피아니스트죠. 하고 대학에 교수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말 이해했죠. 그리고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얼마 후에 다시 한 번 더 만났어요. 한 번 만나서 제가 뭐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면서 정상적으로 좀 다시 출발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그래서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못 취급하게 되면 나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데요. 광주에 있는 19살 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에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져가지고서 있는데 자기 친구가 야, 나 교회 가는데 너 교회 가자고. 그래, 교회나 가볼까? 그래,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몇 번 안 됐는데 이제 그 산에 수양회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니까 뭐 저리 그때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는데 이 젊은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자기도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배도 고프고 굶다 하는 거 모르고 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자도 모르게 무슨 얘기가 줄줄줄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 자꾸 얘기해 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 사람은 아주 늦게 교회 나왔는데 성신을 받아서 방언한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뭐라고 자꾸 죽여주더니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얼마 안 되고 제일 늦게 교회 나왔는데 방언하게 됐다고 말이죠. 처음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처음된다. 그래 목사님 자꾸 죽여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신앙인가 보다 하고서 끝내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목사님 자기가 자꾸 성신 받았다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스러우니까 나한테 편지를 해서 말이죠. 선생님 이거 성신 받은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조용히 자기에게 돌아가고 걱정할 거니 걱정하고 새 출발하라고 말이죠. 그게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에 빠지게 되면 그런 과오를 범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걸 가지고서 만족해서 내가 신앙이다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미신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에 자꾸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멀리 통화하기 전에 새벽 기도에 좀 나가보면요. 나는 10분만 기도드리면 기도드릴 게 없는데 부인 집사님 한 분은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도 울면서 기도드리고 나올 때도 울면서 기도드리는데 나도 좀 저런 기도를 배워야겠는데 해서 한 번 주일날 시간이 많아서 옆에 가서 가만 들었어요. 들었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야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이거야 놔둬서 살겠습니까?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게 너무 억울하니까요. 그거 하나님한테 와서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이게 신앙이 저렇게 되는구나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냐면 또 의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의지적인 사람은 기독교 사업이 신앙을 제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YMCA 운동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 요새 세상 떠났습니다만 김준건 목사님이 하신 그 CCC 운동 같은데 이제 전부 평생을 보낸 사람. 기독학생 운동의 지도자들, 사회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사랑을 베풀면 선한 행실을 하면 그 신앙이다. 그걸 자꾸 지킵니다. 이제 그걸 자꾸 지키고 그걸 찾아가다가 마지막엔 봉사활동은 많이 했는데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기독교 운동도 많이 했는데 그게 뭔가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잘못이 옵니다. 하나는 민구하니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대로 나도 여기서 무슨 이 사업을 통해서 만족해야지. 그래서 명예욕에 도취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장로 운동 해가지고 장로가 돼서 출세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 뭐 소망교회 장로들은 뭐 장관보다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니 밖에서 무슨 장관 친구가 하게 되고 뭐 또 누가 뭐 교수도 되고 누가 뭐 도지사도 되고 누가 다 출세하는데 나는 그만 교회 다니라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락도 돼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또 열심히 그거 합니다. 근데 그걸 평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내 사업이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정치를 합니다. 뭐 감독 선거하는 때도 있고 총회장 선거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중학교 동창 가운데 제일 열심히 기독학생 운동하고 뭐 나보다 이제 학년은 같았지만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한 번 오래간만에 나 만나더니 나보고 그래 내가 연대에 있을 때입니다. 김영 장로 됐어? 그래요. 그 나 아직 못 됐다고 그랬더니 아니 너무 늦었구만 난 됐어. 그럽니다. 빨리도 됐다 그랬더니 그 방법이 있다고. 무슨 방법이냐고. 시골에서 장로도 해가지고 큰 교회 이적하게 되면 나보고 그렇게 하라 그래. 작은 교회 가서 장로도 해가지고 서울에 큰 교회 가서 장로도 이적하면 된다고. 난 됐어. 그래요. 근데 그 친구 가만 보면 평생 그 운동입니다. 또 운동 많이 했어요. 또 일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만 보게 되면 미안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수단꾼이에요. 더 그걸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리가 감독 선거할 때 그 내막을 몰라야죠. 알면 순수한 크리스찬들은 다 떠나요. 왜냐하면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래요. 뭐 이거 뭐 다들 살아계시니까 누구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 감리교 감독 후보로 형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형제가 나와가지고서 법정 싸움으로 가고 뭐 야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고 살면 괜찮은데 알고 나면요 그럴 수가 있나 말이죠. 또 우리 장로교 총회장 출마하게 되면 다 지금 몇 억씩 써야 한다는 게 다 상식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 사업을 목적으로 살던 사람이 자꾸 그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 감투 싸움은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제일 큰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준 사람이 마리아 테레사입니다. 그분이 참 성자라고 불림을 받고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뭐 성인이라고까지 다음에 성인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요새 그분의 수기가 발표됐습니다. 수기가 발표됐는데 내 마음은 깜깜하고 어둡다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나 알지 못하겠다고 말이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사랑을 베풀고 다 했지만 내 마음은 어둡고 깜깜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만 자꾸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청년면로회라고 있죠. 그 청년면로회에 열심히 움직이던 사람들은 전부 세상을 정치가들보다도 다 수단 방법을 잘 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미안한 말씀 하나 드리죠. 우리 유동식 교수가 연세대학교 이제 신과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신과대학 교수로서 목사 아닌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 종교학 그 이제 뭐 감리가 뭐 유명한 목사니까 신학교를 나와서 그런데 종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과대학 교수가 돼 있고 이제 그리고 그런데요. 그 유동식 교수님은 제가 보기에도 그 참 그 일찍부터 그 신앙의 뿌리를 다 두고 산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다 두고 산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 나 만나더니 그래요. 김 선생, 이거 내가 신과대학 교수고 또 뭐 목사는 아니지만 뭐 목사는 마찬가지니까 남북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번에 우리 연세대학교 총장 후보를 나온 사람들 그 아무 목사 또 우리 학교 안에 아무 목사 또 아무 지금 세 목사가 총장 차청 후보로 나와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연세대학교 총장 될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 내가 목사 운동하고 있냐 말이죠. 한 사람은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데 평생을 기독학생 운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감투 써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그 원이란 선생하고 가까우니까 그분 백은 가지고서 총장 운동하는 겁니다. 한 분은 3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3대 목사를 큰 교회 목사니까 지금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이나 뭐 교목실에 있는 어느 목사보다도 또 선배입니다.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 또 교목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장 운동하는 겁니다. 또 한 분은 민구환이 그 항상 그 뭐 언제나 이제 그런 운동하고 있던 목사니까 어떤 구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유동식 선생이 나보고 뭐라고 하니 그분들이 그 총장 되면 안 되는데 총장 되면 안 되는데 그래요. 난 또 조금 생각이 다르니까요. 연세대학교 총장이 목사여야 한다 하다가 장로까지도 괜찮다 그러다가 이제 점이시게 되면 뭐 평신도도 괜찮다 그렇게 되고 더 지나게 되면 그렇잖아 아니래도 괜찮다 하는 때가 온다고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때를 모르고 있다고 말이죠. 연세대학교가 선교사의 대학에서 교회대학에서 민족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고 말이죠. 나도 공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유동식 교수가 걱정하는 세 사람은 나도 다 잘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인고 하니 평생을 기독교 신앙은 사업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자랑스럽게 나는 안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자기 그릇밖에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 할 때는 그 때는 마음의 신앙인데 내 마음의 신앙은 아니다. 신학자로서의 내 마음도 아니고 흥분하는 예술가의 마음으로도 아니고 사업가로서의 내 마음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암호니까 말이죠. 예, 저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줄 압니다. 아직 그분이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는 이거 다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저도 이런 질문을 꺼내고 있는 거지. 그때가 되게 되면 모든 문제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는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더불어 얘기하고 있는 내가 그때의 주인공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 잘하고 뭐 아주 논리정연하던 이 여인이 그 다음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물동을 놓고서 동네에 들어가서 저기 우물가에 한 분이 와 계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여러분이 가서 만나보시라고. 나는 더 할 얘기가 없지만은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가 만나보시라고. 그래서 수가성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13번 대화를 나누는데 그 제일 열쇠는 뭔가 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때야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모든 게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너와 더불어 얘기하고 있는 내가 그때의 주인이다. 메시아다. 그때 이 여인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내가 아니고 내 모든 걸 가지고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모든 걸 가지고 부족하지만 내 전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나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정 내리는 겁니다. 이제 그걸 예수님 인고하니 새로 태어나는 거다. 나를 만남으로써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새로 태어났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새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언젠가는 한 번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인격을 가지고 가서 받아들이고 나는 아닙니다 하는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부족했던 뭐 신학자로서의 나라든지 뭐 예술가로서의 나라든지 또 무슨 사업가로서의 나라든지 그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지식, 내가 하고 있던 사업, 내가 가지고 있던 정서생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내 것이 될 때 그때는 다 같아집니다. 뭐 누구나 꼭 같아집니다. 그 여러분은 기적이 뭐냐 하면 이상한 생각을 다 하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가 된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 만나게 되면 하나도 걱정 안 하고 다 형제가 됩니다. 같은 뜻을 합니다. 말 안 해도 당신도 나도 우리 전 인격을 가지고 가서 나 자신을 버리고 당신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뜻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 모든 크리스천이 하나같이 그리스도에게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6.25 전쟁 때 소강대학의 한 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 소강대학의 교수로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인데 6.25 전쟁이 나가지고서 공산군이 이제 서울에 밀려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아주 그때 다 위기에 처하지 않았어요.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천주교의 그 인연은 좀 있었지만은 확고한 신앙적인 결정을 가지고 있던 분은 아닌데 말이죠. 그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고 내 인생을 다시 살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날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날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주 그 6.25 전쟁 때 한 지성인으로서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온 한 지성인으로서 정말 그 신앙적인 그 열쇠를 그리스도에게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거 몇 달 동안 이제 서울에 남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 약속을 했으니까 뭐인고 하니 이제는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강대학에 가게 될 절에 그 무슨 스콜라 철학이라 그러죠. 스콜라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해서 소강대학의 교수로 갔습니다. 나는 제 3자를 통해서 그분이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6.25 전쟁 때 그리스도와의 약속 때문에 지금 그 분야의 개척자가 되고 소강대학의 교수가 됐다고 하는 걸 압니다. 또 그분은 내가 개신교지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 철학회 무슨 일 때문에 그분이 날 찾아왔어요. 그들은 서로 알긴 알지만은 가까이 얘기하긴 처음인데요. 지금 내가 우리 집에 날 찾아왔을 때 그분 쓱 보는 것과 그분 나를 대하는 게 민구하니 그분은 천주교고 나는 개신교지만은 당신도 어려움을 겪어서 크리스찬이 됐고 나도
어려움을 겪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우리 사회는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왜요? 그분도 그리스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살게 되니까 하나입니다. 그때 나는 그분과 이기고서 그 다음에 서로 만나는 기회가 거의 뭐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통합니다. 우리는 통합니다. 그 이상하죠? 다른 친구들은 안 통하는데 그분은 통합니다. 왜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 모든 생활에 변화가 옵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가 옵니다. 일본에 아주 이름 없는 어머니 얘기 하나를 하고서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어머니의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크리스찬 어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아주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으니까 옛날 우리 경기 중학교에 간다 하게 되면 대단한 그 수재들이었죠. 지금도 경기 나오고 서울 법대 나오게 되면 뭐 이제 다들 그 최고로 인정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학교가 이제 동경의 제일 중학교입니다. 거기에 이 어린애가 이제 입학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어린애가 이제 입학 시험을 다 보고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니까 교장 선생이 이제 하나하나 면접을 합니다. 근데 이 어린애가 되는 거 아니 면접 시간이 돼서 갔습니다. 가니까 교장 선생이 이렇게 쓱 보고 이름을 부르더니 이거 너 아무개로구나. 그리고 쓱 보더니 여기 글씨가 아주 깨끗하게 썼는데 이건 내가 썼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났냐 하게 되면 저건 내가 써야 하는 건데 어머님이 대신 써줬으니까 그래서 묻는가 보다. 그러고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보고 하는데 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글씨가 아주 깨끗한데 내가 썼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써줬다고 하게 되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나고 걱정스러우니까 민구하니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겠어. 그리고 다 얘기하고선 지나갔습니다. 그 얘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집에 와서 저녁도 먹지 못하고 자꾸 이제 고민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무슨 걱정 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장 선생님이 내가 입학원서 쓴 걸 보고서 글씨가 깨끗하고 잘 쓰니 이건 내가 썼냐? 그래서 어머님이 써주셨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써야 하는 걸 몰라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예 하고서 내가 썼냐 그래서 예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와서 그 마음이 무겁다고 말이죠. 그리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 내일 나하고 같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뭐인 거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 어머님이 아마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밤에 많이 기도드렸을 거예요. 내 아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용서받고 용서 안 하시면 우리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서 교장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이 누군데 어제 면접을 하면서 그 입학원서를 내가 썼다고. 그런데 내 아들이 그걸 본인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서 내가 썼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 아들을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입학해서 제거해 주시고 다른 애 하나 대신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요. 거짓말을 한 아들을 이 학교에 내가 보낼 자신도 없고 원하지 않다고. 내가 원하는 건 정직한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것이 내가 실수한 거니까 데려가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뭐라는 거 아니 괜찮다고 말이죠. 그건 본인이 써도 좋고 어머니가 써도 좋은데 글씨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것 뿐이지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갈 테니까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용서가 뭐 이거 없다고 잘못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입학 허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애가 후에 자라가지고요. 일본 구세군 중장이 됐습니다. 구세군은 영국의 런던에 대장이 하나 있군요. 각국에는 제일 높은 게 중장입니다. 그 사람이 야마모로 군베이라고 하는 일본의 구세군 중장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 정직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크리스천다운 양심이 이 어린애의 일생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본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생활의 자세입니다. 선택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총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하나의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희망으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9년이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드렸던 뜻을 주님 다시 기억하셔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때가 많이 있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자가 되지 않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저희들의 선한 작은 뜻을 받아들여서 부족한 것은 다 용서해 주시고 인간적인 실수는 다 물거품으로 흘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진리와 말씀 속에 저희들 머물게 해주시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다 인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그대로 어리석은 그대로 또 우리 인간적인 욕심을 가진 다 그대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뜻과 은총을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하고 새로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지도자들이 그런 주님의 은총의 선택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새로운 희망과 주님 베푸시는 은총에 온 국민들과 더불어 우리 크리스찬들도 함께 머물고 또 우리들도 그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축복의 뜻을 우리들 각자의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